오늘 제목은요, 모두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2025년 9월 지금 7일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만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각자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2025년 9월 7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삶이 주어졌는데 모두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 근심도 하지 않아요. 각자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살면서 맞닥뜨리는 삶이 다르다 보니까 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친구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형제들을 만나서 가끔 하는 농담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이 있으면 뭐 할래? 라는 질문을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대학교 때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뭐 먹고 살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틴들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중고등학생 때도 뭘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안 해요? 그렇군요. 하여튼 대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 먹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하죠. 자, 민준이 오늘도 앞에 있으니까 2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네, 집을 사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빨리 따로 이렇게 살고 싶어? 20억을 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효자네.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명규는 25. 저도 엄마 아빠 모시고? 그건 아니야? 나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명규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에게 20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20억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20억을 갖고 뭘 하시겠습니까? 누구예요? 재윤이요? 아멘. 네. 뭐라고요? 안에 쓰라고 준다고요? 평생 저렇게 남에게 적이 되는 발언을 하는. 자, PPT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25장은 나중에 본문은 나중에 읽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보다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가장 근접한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새 번역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어떤 사정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정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런 상황과 같다. 이런 시간대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어쨌거나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는 로마에서 출토된 금화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 지대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그냥 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돈 이야기를 꺼내셨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돈 이야기를 예수님 왜 꺼내셨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썼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방언인데 바벨론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 했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바뀐 나라에서 갑자기 언어도 지금 다른 나라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페르시아 말이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도 로마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에서 한 세대를 보냈으니까 이 바벨론이랑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 세대를 보냈으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이 계속 페르시아 말을 쓰다 보니까 말을 까먹었어요. 말을 까먹다 보니까 어느 나라 말을 하냐면 페르시아 말인데 페르시아 본토 사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쓰던 말들이 이 후세대들이 쓰던 말이 아람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페르시아의 지방 말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이 히브리 사상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 역사를 기록하고 했었긴 했었으니 우리가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하니 어떻게 기록을 남길까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문화를 받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헬라어로 작성을 하게 된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보는 성경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말 표현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우리 진짜 웃긴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한다고 쳐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한국말을 듣고 안 웃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이죠. 또 미국 사람들이 토크쇼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막을 보면서 우리는 저걸 갖고 저 사람들이 왜 웃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과 가문이 헤롯 가문인데 정통 유대인 출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하스몬 왕과 정통 유대인 출신의 집안의 딸이랑 결혼을 해서 어떤 정통성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죠. 그 당시의 경제가 지금처럼 잡이 이렇게 막 많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농업을 하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가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내수공업 정도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직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집안이 이 유대인을 통치하면서 한 100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요. 보통 양아치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양아치라고 저기 적어놨는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요. 100년을 다스리는데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로마의 알랑방구를 껴서 자기네가 세력을 집권하려고 엄청 친로마 정책을 막 활용을 합니다. 막 항구도 로마식 이름으로 짓고 로마 황제 이름을 가져다가 짓고 해가지고 실제로 로마의 환심을 사서 이 사람이 왕으로 집권을 하게 돼요. 로마의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헤롯 대왕부터 헤롯 안티바까지.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도 죽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뭐 2세 이하 다 죽여 이렇게 발표를 한 게 헤롯 대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하여튼 이 집안이 100년 동안 해먹어요. 100년 동안 이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이 시스템으로 이 유대 지방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립니다. 아주 똑똑했던 사람 중에 변방의 그 집권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하스몬 왕가에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유대교로 집안이 변경돼요. 이 헤롯 왕가가 처음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고 나라를 막 이렇게 휘어잡고 싶다 보니까 이 로마라는 권력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했겠어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헤롯 왕가가 우리로 따지면 일본한테 지배를 받고, 제가 또 이 한국 역사를 또 그래서 또 뒤져보게 됐는데, 이 왕가 출신들 중에서 순종 왕의 와이프의 일가 친척들이 다 친일 세력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주면 이 사람들이 돈도 받고, 일본으로부터 돈도 받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정치를 한 거예요. 꼭 친일 세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헤롯 대왕 집안이 그렇게 힘이 있는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이거는 제가 이제 초기 사회 기독교사에 그 좀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좀 다 자르고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그 그림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와가지고 저한테 책을 빌려가시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헤롯 왕이 친로마 정책을 피는데 이 사람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하고 제사장도 좀 자기가 자르고, 그 다음에 중간 간부들도 다 헤롯 대왕이 막 고용했다 해고했다 막 이런 권한을 헤롯 대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거쳐야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랍비가 되고 이런 고위급 관료로 지낼 수 있는지를 안 사람들은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겠어요? 당연히 헤롯한테 머리를 숙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헤롯한테 돈을 매기고 지배 세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두개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대인 출신 중에 왕족 출신들이 이렇게 헤롯한테 돈을 주고 갖은 향응을 제공하면서 자기들의 권력도 유지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우리는 어디쯤 있는 사람들이냐? 제가 이제 우리 분당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중산층 정도 해당됩니다. 고위급 관료는 없어요, 우리 분당교회. 하급 군인, 자, 하급 군인이나 세리는 이렇게 통행세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아주 욕을 많이 먹습니다, 바가지로. 그 다음에 하인, 이 최상위 계층에게 고용된 사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하인으로, 중산층 정도에 매달 급여를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농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농민이, 대부분의 유대인이 농민을 하고 목축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노예가 되거나, 노예는 뭐예요? 주인한테 모든 걸 다 내놓는, 목숨도 주인한테 달려 있고 다 주인이 그냥 하라는 대로 막 그냥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노예나 일일 노동자, 최하위 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경제사회 구조의 피라미드예요. 자, 그럼 이 당시 돈, 성경에도 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 화폐에 대한 규모를 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렙돈, 누가 헌금하죠? 과부가 헌금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인데 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렙돈 2푼을 헌금했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1,200원 정도로 헌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칭찬하시면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고들란트, 렙돈의 2배 가치였으니까 한 고들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내가 6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고들란트는 1,2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아사리온,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래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이게 그냥 이게 딱 고정된 그 중심, 그 당시 재정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1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0만 원. 꽤 큰 돈이에요. 자,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거의 비슷한 가치니까 이것도 10만 원. 문화, 1문화는 100 드라크마니까 얼마예요?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자, 달란트.
우리 캠퍼스들이 어렸을 때 분당교회에서 달란트를 많이 했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던 거야. 그걸로 우리가 떡볶이를 사 먹어가지고 우리가 달란트가 큰지 몰랐지.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현재 가치로 15억에서 20억 정도 돼요. 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면 이 하층 계급에서 중산층 계급에서 최상위 계층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처럼.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토지를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 앉아서 돈을 번. 지금으로 말하면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 라는 얘기가 막 나오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하고 뭔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돈을 굴리고 돈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2000년 전에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농민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다 농민이에요. 우리는 다 중산층이니까 농민이 100만 원을 벌어요. 그냥 제가 써온 거예요. 세금이 장난 아니에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유대 헤로당이 지배하면서 권력가들이 자기네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유지하는 비용을 다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100만 원을 내가 벌었어. 그중에 10,000원은 기본적으로 성전에 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 다음에 종교세가 있어요.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 11조랑 아주 비슷합니다. 10분의 1을 내야 돼. 그럼 10만 원. 지주세가 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토지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10만 원을 줘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한 거에 또 10만 원을 냅니다. 인도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머리 그 인원수 확인하려고 베들레헴 거기 가다 애 낳잖아요. 인구조사 왜 해요? 세금 내려고. 그게 인도세예요. 그게 또 1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세리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큰 거리를 지나가면 돈을 받아요. 이거 5만 원. 그 다음에 배로 뭘 실어하려면 5만 원. 그 실제 농민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45만 원. 이걸 가지고 이제 집세도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다 열받아 가지고 못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농민의 문제가 뭐냐? 매달 100만 원을 어떻게 버냐고요. 날씨가 흐려. 그래갖고 농사를 못 졌어. 근데 똑같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은 45만 원이야. 이거 세금 다 내고. 근데 농사가 안 돼. 그래갖고 7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거 계속 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층민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못 사니까 빠져나가서 살던 데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광야의 대표적인 인도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제자들하고 너무 하층으로 밀리다 보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실제로 신약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 진짜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요즘 사회에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최상위 계층은 우리는 아니니까 떼고 중산층에서 농사를 짓다가 망했어. 우리가 농사를 짓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층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층민이 됐는데 갑자기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페큘리움이라는 제도예요. 이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인이 노예로 민준이를 데리고 네 목숨은 이제 내 거야. 뭐 이러고서는 막 살다가 보니까 민준이가 엄청 똘망똘망해. 거기다가 일도 잘해. 힘도 세. 얘 괜찮네.
그래? 그럼 내가 여행 갈 때 얘한테 좀 돈을 맡기고 가야 되겠다. 어디 출장 갈 때 얘 정도는 내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돈 맡길 수 있어. 그리고 민준이한테 나 한 1,000만 원만 관리해라 라고 돈을 맡기고 나는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민준이는 그 돈 갖고 뭐예요? 에? 땅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럴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라서 대부분은 큰 돈을 받으면 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고 나서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것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러 갔는데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그게 민준이가 묻어둔 돈이야. 근데 민준이가 못 찾았어. 근데 우리가 땅을 파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냥 보편적인 사회에서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앞마당에다 돈을 묻어두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역에다가. 근데 어쨌거나 주인은 이 페쿨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노예고 얘 목숨은 나한테 달려 있는데 이거는 얘는 내가 신뢰할 만하니까 한 1, 2천 정도는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맡기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주인한테 잘 해서 불려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돈을 갖고 자기가 어떤 중산층으로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제도로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당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정으로 넘어가서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종들을 주인이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자기가 고용한 하인이나 자기 직속 자기가 부리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부리던 그런 하인이 아니라 그냥 노예예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둘로스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그냥 노예예요. 자기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너 내가 돈을 좀 맡길게. 내가 어디 간 사이에 네가 좀 내 돈을 좀 관리해줘. 이러고 지금 맡겼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그래? 얼마를 맡긴 거야? 제도가 있는 건 알았으니까 그래서 얼마에 맡겼어? 그래서 얼마에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니까요. 그러면 1달란트가 20억이니까 5달란트면 몇 억을 맡긴 거예요? 100억을 맡긴 거예요. 지금 돈으로. 그 다음에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0억 정도 받은 거예요. 1달란트도 20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인인데 한 사람에게는 100억을, 한 사람에게는 40억을, 한 사람에게는 20억을 맡겼다.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 주인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맡겼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100억을 맡겼는데 재윤이 형은 헌금한다고 그랬고 태원이 형은 아내한테 100억 다 준다 그랬고 자긴 거지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100억. 도망가든지. 자, 이러면서 술렁술렁 대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100억 받은 사람은 200억을 만들었고 2달란트 40억 받은 사람은 80억을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사회 문화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돈을 처리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이 한 얘기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돈을 맡겼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이 주인을,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똑같이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상류층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돈을 맡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 당시 사회에 주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자기도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랬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겼어야지.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겼어야지. 내가 너한테 그걸 바란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도 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지 않았겠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생기는 현상들이 여기 나옵니다. 삶이 버거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삶이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별반 달라질 거 없이 그냥 삶이 무거워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버겁고 무겁기 쉽상입니다. 이게 쉬워요. 이렇게 되기가. 왜 그러면 비교 대상이 세상에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 같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로워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아까 경원 형제도 성찬 나누면서 왕따 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옳게 뭘 좀 하려고 하면 태클 거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옳은 행동을 하면 야,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리떼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이왕 세상이 이리떼들 많은 거 나도 이리가 되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믿는 것만으로는 불안해. 괜히 교회 나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형제자매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는 게 낭비하는 것 같아. 이게 돈이 돼 밥이 돼. 가끔 밥은 줘요, 교회가. 하지만 돈이 되지는 않아요. 가끔 밥을 얻어 먹으니까 저도 밥을 사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교회 나와서 형제자매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주중에 형제들 만나가지고 시간 보내고 막 어디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불안하고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간식까지 했는데 안 와. 왠지 모르겠어요. 간식까지 먹을 것까지 주는데. 여러분, 삶이 버거운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버거운 이유. 자,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만난 강도 만나듯이 만났어요. 아까 우리가 구절 읽었잖아요. 그러다가 강도한테 5달란트를 뺏겼어. 이걸 뭐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맡겼어. 그 강도한테 다 뺏겼어.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을 비틀어요 막? 이 미련한 놈아, 그 돈을 왜 글로 가져갔니? 막 이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날 잘 몰랐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오해해요. 5달란트를 가지고 그 당시 사회의 문화처럼 살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의 행동이 뭐였냐면요, 바로 즉시, 그 성경 구절 나중에 잘 보세요. 즉시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돈을 즉시 가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그 당시 사회의 생각이라면 그 많은 돈을 묻었어야 정상이라니까요. 1달란트를. 정상이 아니었어요. 5달란트랑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만 예수님이 그 주인의 품성이 고리대금업자인 줄 착각한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주인은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사정이 이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 이 벌어온 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 자체가 그 당시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제약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세상과 다르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했잖아요. 난 세상과 달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고선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가지고 제자들로 살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돈을 불려야 될 것 같고 재산을 증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나은 삶을, 더 큰 돈을 벌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주인을 생각하니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부를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런 직위에만 올라간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인생이 주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정이 이렇다. 지금 하늘나라 사정이. 여러분 삶이 계속 버거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내 삶과 내 주변이 우선순위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 값을 치를 수 있어요? 20억, 30억, 40억 예수님이 목숨도 바쳐서 여러분들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100억, 200억을 갖다 준들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난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냐고요. 그 종들한테 갚으려고 맘먹었으면
갚으라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갚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도 하늘나라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이 똑같이 주어졌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